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여러분, 은사를 잘 사모하지 않죠? 왜냐?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은사를 받는 것과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은사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은사는 받아도 되고 받으면 조금 좋고 조금 유익이 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은사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다르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북한도 왜 계속 로켓들을 쏘면서 계속 실험을 하는 겁니까? 더 높이 올리려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또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그 기술을 만들려고 계속 기술을 만들려고 완성하려고 쏘아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은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도 그냥 얼핏 봐도요, 12장에 오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런 은사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신앙의 수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파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파할 수 있는 두께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익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송도를 간다. 송도를 가는데 돈이 없어요. 버스비밖에. 그 버스비밖에 없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되죠. 근데 돈 2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택시 타고 가요. 훨씬 더 유익하고 빠르죠. 그 정도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유익,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돈 있으면 택시 타고 가니까 이 정도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유익인 것이지, 그냥 내가 송도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조금 돈이 더 있으면 택시 타고 갈 수 있으니 조금 더 유익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할 정도로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후서 3장을 펴보면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계속 이 말세에 일어나는 죄악된 현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뭐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주느냐?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조금 살다가 경건의 모양 조금 갖추다가 경건하게 살아봐도 능력이 없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능력이고,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것이죠.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6절에 나와 있는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답니다. 여자들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뭐에 끌려요?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배워요. 이렇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항상 배운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이를 수 없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이들을 유인하고 꼬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 항상 뭔가를 배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두 가지 은사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9가지 중에 처음 2가지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못 이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항상 배웠답니다. 항상 말씀을 배웠대요. 항상 뭔가를 배운 거죠. 근데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식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린다면, 요즘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교단 같은 곳은요, 동성애 목회자를 허용을 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써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결론을 도달한 겁니까? 아니죠. 신학 공부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목사 되려면요 7년을 공부해야 돼요. 4년 학부를 공부하고 신대원 3년을 공부하고 마쳐야 시험 쳐서 전도사 그 전에 고시도 보고, 장로교 같으면 강도사 고시도 보고, 다음에 목사 고시도 보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진리를 안 배웠느냐, 말씀을 안 배웠느냐? 아닌 거거든요.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배웠지만 결론은 뭐예요? 동성애 목사도 괜찮다, 낙태도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나의 욕심과 맞물려서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교회 밖의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여인들은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말한 이 여인들도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수정했겠죠. 고쳤겠죠. 회개했겠죠.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모르는데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것을 모르는 채 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와가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알았다면 안 당했을 텐데 자기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는 마귀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이 뱀이 자기를 훨씬 더 하나님보다 생각해 주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모르고 당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미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배우는 거 진리로 인도해 줄 줄 알았죠.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웠지만은 이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과 맞물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이용한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았고 이 진리의 물을 타고 진리와 타협하면서 엉뚱한 전혀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요 이 9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먼저 말씀에 관한 은사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얘기할 때에 보통 4절부터 읽으셔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알고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2절에 따라서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답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성령의 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 우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은사 얘기를 쫙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 3절을 알아야 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니까 다 이방 우상을 따라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를 오히려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구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걸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구약에 써 있단 말이죠. 그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걸려 죽으셨으니 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선물이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은사를 쫙 풀어주시는데 이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으로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십니까? 교회 오실 때는 그런데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확 주인으로 바뀐 적이 없으세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은 왜 그런 겁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랐다가는 엄청난 손해가 오겠어. 핍박이 오겠어요. 고난이 오겠어. 물질적 손해가 오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싹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게 타협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말씀에 물을 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을 만날 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거든요.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 좋은 일만 있을 때, 행복한 일만 있을 때는 다 예수는 주라고 고백해요. 내가 손해가 안 오는 이상. 그러나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가는,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를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요 예수가 주 아닙니다. 내가 당장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주인의 왕자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주인이 되고요. 또 그 어려움 또 지나가면 또 예수는 주래. 아무 일도 없어. 그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래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를 자꾸 바꿔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겠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시사참배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도로 안 하시고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사참배 같은 거 해도 된다면. 그러면 그 순간은 뭡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일순간 할 만할 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할만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지만 할만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인이 안 되니 주인이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항상 고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수준.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죠. 어느 일정한 영적인 수준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옛날에도 졌는데 그때 또 돌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또 멈춰서서 또 굴복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월 지나고 있고 있다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 부분에서 넘어지 안 넘어져요. 또 넘어집니다. 그것이 음란한 문제가 됐던 불순종의 문제가 됐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딱 그 상황과 그 시기가 오면은 주인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성령이 이 예수는 주라고 지속적으로 항상 언제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개만 조금만 말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개가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은사니까 받아야 되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하나씩 설명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제가 이해할 수 쉽게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이런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잘 깨닫고 잘 적용하고 잘 전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사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말을 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원수의 범위는 내가 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의 범위를 누가 정해요? 다 내가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보다도 차라리 원수는 용서한데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의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깨달은 거니까 자기 수준의 순종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드렸어요. 오늘날은요 저 사람 참 광신자야 이런 소리 듣기 참 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만 하면 광신자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단박에 여러분의 신랑이 이 옆에 내 광신자네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이 남편이 정신 나갔나 광신자네 이런 소리 단박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유대 땅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 시민권 딸라고 애기 임신해가지고 다 배불러가지고 날 때 쫙 딱 되면은 비행기 피고 딱 끊어가지고 어디 가요? 하와이. 하와이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뭐가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인데 로마 시민권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요. 십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 형태를 받지도 않고요. 재판 없이 벌도 감옥에도 갇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오늘날로 치면 미국 여권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로 잘 나갔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생 종쳐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까? 굶어야 하죠. 매를 맞아야 되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죠. 배 타고 가다 파선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볐죠.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다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그 잘 나갔던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저 사도 바울 광신자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왜 아무나 광신자래? 사도 바울 보고는 광신자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베드로 보고는 광신자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왜 조금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조금 교회에 좀 더 충성하고 집까지 바쳐봐요 내쫓김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적으로 내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분량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내 수준에 깨작깨작 하다가 죽어보니 믿음이 아니어서 지옥 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믿음이었다면 천국을 갈 텐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돌이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수준으로 말씀을 깊고 잘 깨달고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카리스마 아닙니까? 헬라어로 은사, 카리스마. 이 말은 어떤 자질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량으로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깨달은들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카리스마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사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얄팍하고 내 수준에 깨작깨작 살다가 가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잘났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은사를 받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처음에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은혜를 더 받았어.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은혜를 더 받았어요.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은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수준으로만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요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 달라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이 정도고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깊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깊고 이렇게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 자체도요 다 깨닫는 게 다르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자체도요 그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야 깨달을 수 있고 와야 그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힘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힘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요 뭐 순교가 뭐야, 순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순교 당할까 봐 도망가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까 봐 도망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근데 순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순교한 것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 갖고도 우리와 깨닫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처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체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냥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소유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죽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생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 앞에 그런 사랑으로 반응해야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야 여러분 뚫리지 않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답답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업되면은 이게 영적으로 업된 게 아니라 기분이 업된 거야. 영적으로 깨닫고 업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분만 업된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또 떨어져요. 막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널뛰기 해보셨습니까?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 근데 이게 영적으로 돌파가 된 게 아니라 기분만, 감정만 업됐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그 감정이 업될 그 요소가 사라져 버리면, 마음의 힘듦이 찾아오면은요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뭐 은사는 있어도 되고 그만, 없어도 되고 그만, 그 생각을 하니까 못 받는 것이고, 못 받는 거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거기서 거기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려봤죠.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로 왔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2022년도로 왔으니 집이 없으니까 이제 고 목사가 각 성도들 집에 홈스테이를 한 명씩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홈스테이 하면서 한 달을 같이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나하고 같이 내가 홈스테이 했던 이분의 이 집사님 집은, 이분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가짜구나, 믿음이 아니구나, 소문만 무성하구나,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가 쉬울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한 달 동안 같이 산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시대에 목숨 내걸고, 목숨은 왜 내걸까요? 말씀이요, 말씀답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옥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로 믿지는 않고, 내세를,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이 목숨이 있는, 붙어 있는 동안 사는 세월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은 쑥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인 거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진짜 중요한 인생은 우리 죽음 이후의 인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만 계산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인생은요 100년도 안 돼요. 근데 죽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영혼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천국에서 사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거든요. 왜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도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끝입니다. 그 인생 성공자 아닙니다. 인생 망한 사람입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정말로 믿어졌다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았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돈 벌고 투자해야 앞으로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막 투자하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젊었을 때에 투자하고 집 마련하고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살아야 내 노후가 편안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절약하고 또 돈 열심히 육체도 부서져라 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내 영혼에 때가 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사실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을 그냥 그럭저럭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을 타협하고 있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그냥 말씀을요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깨닫고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타협인 겁니다. 타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로 변해버립니다. 왜 지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적을까요?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기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투자합니다. 그렇죠? 주머니에 돈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게 다 홈쇼핑에 나왔어. 마감일에 5분 후에. 그러면 막 마감될까 봐 빨리 전화기 눌러. 어디서 꿔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그거 반드시 산다니까요. 그게 기쁨이 되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 투자합니다. 정말로 좋은 일에는 투자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이 좋다 그러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기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거지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기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탈이 나요.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숙제 안 해가면은 때리니까, 회초리 드니까 숙제를 해가야만 하죠. 근데 어릴 적에 누가 숙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가신 분 있으셨어요? 근데 기뻐서 해간 분들도 있겠죠.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들.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공부가 하는 게 정말로 기쁘고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숙제를 기뻐서 해갑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게 기뻐서 해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가가지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고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죠. 나는 놀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여기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기다 머리를 써야 되고, 여기다 앉아 있어야 되고, 난 나가 놀고 싶은데, 아, 산이 날 부르고, 약수터가 날 부르고, 지금 약순물이 날 부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기뻐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뻐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셨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밤낮 기쁘답니다. 낮에만 기쁜 게 아니에요. 밤에도 기쁘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낮에는 억지로 기뻐, 밤에 잘 때는 슬퍼.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나? 아, 너무 힘들다. 내일 또 나가서 또 해야 되네. 기도 또 해야 되네. 이놈의 기도는 언제까지 할까? 낮에는 기뻐, 밤에는 힘들어. 근데 여러분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인도하시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슬프면 못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있거든요. 은사에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자라고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줄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세운 교회는요 거의 다 문 닫아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지도 않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성경 안 믿는 분 많습니다. 안 믿는 분 많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걸 학교에서 뻔히 알면서도 권고 사직을 못 시켜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안 믿어요. 구약에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야. 뭐 고고학적으로 이렇고 고대 근동 서류를 보니 이렇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을 신학생에게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그분을 사직을 못 시켜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더 깊게,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또 내가 적용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자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진들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 그런 분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너무 알고 싶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통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꿈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뭘 하고 살아갈 것인가 꿈이 없답니다. 너 뭐 할래? 모르겠는데요. 너 뭐 할래? 모르겠는데요. 꿈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꿈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우간다 선교사로 가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순종할 것 같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그거 말고요. 여러분, 알려줘도 순종할 능력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또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 이 은사에 있는데, 이 좋은 은사를 한국교회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도 된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예수를 주라고 항상 똑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이었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심만 가지고 못해요. 진심만 가지고 못해요.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 거짓말로 립서비스 하려고 나는 예수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가짜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상황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모릅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냥 무한하시고 한이 없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셔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옆에 베드로가 있어. 항상 야고보, 요한이도 있어. 그 외에 제자들도 따라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나를 왜 따라다니는지 항상 그 속내가 보이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나로부터 뭔가 떡고물을 빼먹으려는 그 속내가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가겠습니까? 갈까요? 정내미가 떨어지지. 그게 인간의 보잘것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속내가 훤히 보여. 한두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여. 고목사 속도 보이고 다 보여. 베드로 속도 보이고, 야고보 속도 보이고, 요한 속도 보이고, 유다의 속도 보이고, 백성들의 속도 보이고, 헤로드 왕의 속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속을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상처를 받지 않으셔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진심은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거예요. 자질을 부여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자질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뭐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러니 그 비겁했던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는 자기가 자진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인생의 분기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점검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어보니 나는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서 지옥 가는 영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금요일을 기대하시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분 앞으로 나오신 분만 안수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사를 받으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돌파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마음도 좋아. 옆집사? 마음도 좋아. 그런 건 양보하지 마세요.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요 순수해야 받습니다. 순수하셔야 돼요. 어떤 은사가 임할지를 몰라요. 은사는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은사를 다 받으셔서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돌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